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종, 구원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칭의는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의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거다. 그러므로 칭의는 용서보다 더 크고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질문 하나 해야지. 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의로 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의가 있는가 없는가? 대답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의가 내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얻었다고 해도 죄악된 육체의 본성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내가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늘 마음에 들어. 모든 게 기분 좋아. 바라만 봐도 좋아. 근데 최근에 좋은 일을 또 했어. 둘째 아들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번에 큰 실수를 또 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아들도 아들인가? 대답하세요 빨리. 아들이요. 이 잘못한 아들이, 마음에 안 든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자관계, 릴레이션십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펠로우십, 친밀감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긴 해도 부자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다가오면 아버지는 온유하고 용서하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친교가 깨졌다고 해서 나 아버지가 나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 자격이 없는데 하고 오지 않고 집을 떠나가 버리고 영원히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해.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는 거예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 아닙니다. 비록 넘어졌어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용기고 그럴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가서 성화에는 시간이 걸리죠. 칭의가 출생이라면 성화는 성장의 전 과정입니다. 출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장은 평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어. 그거는 출생입니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어제 배웠죠. 성화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처음에는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두 번째는 인도함을 받으면서, 세 번째는 장래일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 없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주일날도 배웠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은사는 은혜에서 온 거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건 특권인데 지체의 특권도 있지만 사명도 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러 하나님이 주신 게 은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은사는 다양하다고 그랬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우가 다르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란 뭐냐? 성화를 통하여 맺게 되는 성품의 변화. 이게 정의예요. 성화를 통해 맺게 되는 성품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로부터, 그렇죠?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사와 열매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건데 모두 다 성령께 근거를 두고 있겠죠? 그건 공통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많아요. 은사는 기능입니다. 기능, 펑션. 은사는 기능이고 열매는 성품,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기능과 성품은 다른 거예요. 기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성품은 내면적이고 감추어진 인격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아주 다른 영역이죠. 그죠? 아주 다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맺어야 해요. 너와 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고 그리스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칭의와 관계가 있어요. 중생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성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얼마나 잘 성화되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진행 여부를 나타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 중에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볼까요, 제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열매가 중요하죠. 훨씬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꼭 사과나무처럼 생겼어. 보기에는 영락없는 사과나무야. 그런데 감이 열리거든. 그 무슨 나무요? 감나무요. 그거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인가에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다. 딴소리 하지 마. 열매가 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이는 건 쇼라는 거죠. 열매가 진짜 너거든.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 말이 더 리얼합니다. 아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을 예로 든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의 서문인 1절과 2절입니다. 알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맞죠? 왜?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은사 많아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열매 없으면. 여러분, 그 우리 권세라는 말이라는 이 성경의 중요한 말이에요.
권세란 말이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라는 말이 뭐에서 나온 거냐면 엑스, 무엇으로 바꾸러 그런 얘기고 우시아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도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야말로 진실한 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열매, 사랑은 열매에 속한 거거든. 성령의 열매. 열매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게 낯설어해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은사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어봤거든. 전에 우리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보는데 제가 이제 검사관이라서 시험 문제를 내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적어보시오 그랬는데 정답을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가르쳐준 건데도 없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장로로 피택돼가지고 시험 보는 분들이요. 아마 성령의 열매를 써보라 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써보세요 그랬으면 몇 가지는 썼을 거라. 이만큼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열매가 뭐가 있지? 이럴 거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성령은 어떤 능력, 파워, 혹은 영향력, 혹은 바람, 불, 이런 객체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면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뭘 원하는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인격이 아닌데? 오직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면 될 뿐이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인격이 아니라면, 성령이 파워라면 그냥 성령은 내가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면 되는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도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이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옆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지 알겠죠?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고 친교하기를 원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함께 사귀고 친밀함을 느끼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닮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할 때 이게 이해가 되고 자기 속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깨어나고 좋잖아요. 그죠? 대답을 하세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안 닮는다? 닮아요. 근데 종은 닮을 필요가 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기능이니까, 펑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사귀게 된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불러 그러는데 이제 오늘 배울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인격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을 잘 보시라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를. 자, 이제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죠. 그죠? 씨가 뭐 뿌려져야, 땅에 떨어져야 뭐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자기 수양이나 자기 이성적 이해나 수양이나 자기가 도를 닦고 노력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땅에 떨어졌어도 이제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방해거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옥토에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 방해거리가 뭐냐? 오늘 24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 다시 말하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것들, 죄악된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악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살아있거든? 나 살아있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은 죄악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은혜 안에 새로 삽니다라고 죽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었다는 건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죽었다는 게 계속적으로 고백돼야 돼요. 나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또 죽을 것이고 죽었고 내일도 죽을 거야. 이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매일 세례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매일 세례받는 마음. 자기를 자꾸 내려놓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대답을 잘하면 모범생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죽으면 나는 뭐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만큼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죽는 만큼 진정한 내가 된다. 아멘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죽는 만큼 진정한 내가 된다. 죽는 나는 뭐냐면 죄악에 물든 나고, 되는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나와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는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가 아니에요. 죄악에 물든 나는 계속 죽어야 되고, 맞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죽고 성령께 나를 의탁하는 만큼 나는 점점 내가 되어가면서 뭐가 맺힌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으로 9가지. 이 9가지를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가 3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 배우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어. 그러면은 감격하죠.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내가 뭔데 날 이렇게 사랑하나? 사랑을 점점 알고 배워가면서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게 파워가 있어가지고 사랑을 알고 나면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육신적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 욕심만 차리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분석할 수 있어요, 금방.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정말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참 존귀하라는 것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를 무지하게 미워해. 근데 욕심은 더럽게 부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요. 영어로는 joy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기뻐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주시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순교하면서도 찬송하는 이유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거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죠? 샬롬, 평안이 있어야 이게 행복한 거지. 뭐 돈 좀 가졌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찬송가, 복음성가지.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지.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전쟁 없다고 평안한 겁니까? 전쟁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랬죠? 그 평안이 성령의 열매예요. 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참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답답하고 화도 내지만 어째 저럴까 싶지만 주께서 변화시켜 가시겠지, 나는 뭐 별 수 있나 생각하면서 참게 돼요. 몰라서 참는 건 아니고 알아도 참는 거예요. 그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꼭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참으셨는데 참아주는 거. 그 다음에 자비란 뭐냐면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kindness, 베푸는 마음, 친절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선은 자비보다 적극적이고 큰 거예요. 이거는 goodness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자를 반갑게 맞아주는 게 자비예요. 그리고 나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다면 주는 게 자비야. 근데 양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주는 게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내리면 능동적 선행,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자를 받아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가서 섬기는 마음, 이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뭐냐면, 이 피스티스란 말은 진실함이란 얘기예요. 진실함. 여러분, 성령 받고 열매를 맺는데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식이나 꾸밈이 없어야 돼요. 이 쇼하면 안 돼요. 이 쇼하는 것도 버릇들입니다. 버릇들어요. 오버하는 것도 버릇이요. 진실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되고 가식이 없어야 되고, 누가 보건 안 보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변덕스러우면 안 돼. 그건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결같아.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하든 안 하든 한결같아. 이게 충성이야. 온유란 뭐냐 하면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온유란 뭐냐 하면은 잘 훈련된 말은요,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딱 섭니다. 그죠? 신경질적이나 모나지 않고 독선적이지도 않고. 온유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죠? 이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참 뻣뻣하다.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참 괜찮은 분인데 뭔가가 딱 부러져 있는 분이야. 자기 고집도 부리지 않고 겸손하고,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개인의 욕심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가능하면 순종하려고 하고,
뭔가 든든한데도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까칠한 사람 많습니다. 그 자존심에 붙들려가지고 발발발 떠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다듬어지지 않았거든. 성령의 열매는요, 온유함입니다. 잘 훈련된 거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바로 가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런데 부드러워. 구별할 수 있겠죠?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남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구별하시라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절제라고 하는 게 자기를 다스리는 건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절제. 절제 못하면 성령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거지. 내 게으름과 욕망도 절제하지만 이 과격함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복종할 줄 알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 같은 것을 뭐라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받으면 막을 수 없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 있고 성령 따라 살면 반드시 점점 더 이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죽는 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자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죽었는데 안 죽은 거야. 이 희한한 얘기지. 죽는 만큼 변하는 건데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죽은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또 살아. 계속 죽으세요. 아시겠어요? 계속 죽으시라고. 여러분, 내가 스스로는 못 죽여. 그거 자살이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죽여줍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오세요.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그러면 죽은 척하지 않고 자꾸 죽으면 참 우리는 그 다음이 좀 거다. 죽은 다음에 뭐해요? 시체된다? 아닙니다. 부활하죠. 부활한다고. 죽지 않았으므로 뭘 추구하는 줄 아세요? 26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뭘 구한다고요? 헛된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야. 이건 헛된 영광이지.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교회에서 왜 싸우나? 안 죽어서 싸우지. 어제도 제가 노회장이 돼가지고 재판국에를 갔는데 나한테 고발을 했으니까 우리 노회를 고발하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싸울 걸 싸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얻었어도 계속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따라가면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나 오늘도 죽었다 고백하고 주님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여러분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인격이 부족하면서도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